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며 마지막 날 첫째 부활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로 16절까지 우리가 교독했습니다. 네, 이 히브리서의 문장이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을 생각하면 결단코 히브리서가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히브리서 6장에 4절로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이요, 이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근거예요. 무슨 근거로 히브리서가 이렇게 길게 1장 2절은 예수님은 탁월하신데 그 탁월함이 천사보다도 탁월하고 우월하시고 또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시고 또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보십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이 말씀 구절을 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탁월하시는가 또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십니다. 이렇게 두 구절을 보고 나면 히브리서가 훨씬 이해하기가 쉽게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저자가 이렇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한 사람도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그러므로 4장 1절을 히브리서 4장 1절을 우리가 연구하며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무엇을 두려워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안식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자가 있을까봐 이렇게 염려하며 이 복음을 전합니다.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떨어져 나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왜 떨어져 나갔느냐? 왜 안식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 안에 들어가지를 왜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하느냐? 이것은요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에 들어가지 않았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네, 그래서 안식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은 바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요, 예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영생에 들어가게 함이라. 이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면 그냥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을 듣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자와 또한 사람의 지식과 열심으로 인해서 도리어 버림을 받는 자, 이렇게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너희는 복음에 순복하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이 진정한 안식에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할렐루야죠.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요. 그때부터 이미 안식에 들어갈 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자,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 또 우리 오늘날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의 피와 살을 거부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러한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하나님은 6일을 창조에 온 힘을 쏟으셨고 그 7일에 예수님은 안식을 하셨는데, 또 다시 거기에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하물며 하나님도 그와 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본분을 다하신 후에 안식을 하셨는데,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는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아무리 내 안식의 약속이 정해져 있어도 너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그 룰을 지켜야 들어가죠. 그 룰이 뭐냐 이거야. 그것은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거부하면요 그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안식이 주어지겠습니까? 저들은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인데, 그래서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다윗의 그러니까 구약을 또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구약의 여호수아를 따르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 있었습니까?
거기는요 정복하러 들어간대요. 전쟁에서 땅을 빼앗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지 거기는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시느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크게 하세요. 자신 있게. 아멘.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 안에 거한 예수의 피로 제사 안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영생을 얻어 마지막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안식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미 들어갔지만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입니다. 순종하여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마음은요 항상 아버지의 뜻에 향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있으면 됐지 왜 구구절절히 너가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왜 성경에 히브리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쓸 당시는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그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가 믿던 유대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글로 다시 돌아가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러한 글을 썼는데 오늘날에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생명의 복음이 증거돼도 이것에 불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2000년 후에도 동일하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안식의 약속을 주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너희 멋대로 행해서 안식을 취하지 못하느냐.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께 돌아오세요 하고 강력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 믿는 크리스찬 중에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누구나 다 외우고 줄줄 외우는 이 구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았다는 거는요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는 반드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피가 도는 사람은 운동력이 있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에 예리하시기 바랍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혼과 영은 아시죠? 관절과 골수는 이 육을 이야기합니다.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우리 혼과 영과 육을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정화시킬 수 있으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반응만 하면. 그래서 마음과 우리의 마음, 이 영혼육이
바로 잡아지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누가 우리를 상관하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자가 우리를 상관합니다. 하나님이시죠.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온 우주 만물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갓난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샅샅이 다 보잖아요. 그 벌거벗은 모습을 다 보잖아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를 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만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숨길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감찰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상관하시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를 상관해요? 마귀가 우리를 상관해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구사요 상속자입니다. 14장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람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원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첫째 부활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 우리가 참된 그 영생과 첫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세상에 그 아론의 반열 따라 그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먼저 사해야 되는 거예요. 피를 뿌려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 모든 사람이 겪는 모든 그런 고통과 그 고난과 순환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런 때는 이런 은혜가, 저런 때는 저런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필요한 자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누가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좌 앞에 담대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네,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밤도 우리는 네,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네, 받아야 될 은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또 우리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졌죠. 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밤에도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Father, well, I'll be with you.